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바인의 어느 집사님께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셔서 미국에서 이제 큰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중에 기도를 하다가 주일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한 5분 일찍 도착하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시작을 할 때 찬양팀이 먼저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찬양팀을 바라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그 찬양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가 마친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을 6개월 동안 섬기며 매주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사업이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대박이 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찬양 인도자를 섬겨달라 이 말이 아니라 그분이 이 집사님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셨냐면요, 한국에서 다이어트 약품을 수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찬양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10cm가 작으시고 저의 몸의 2배가 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약을 3개월 쓰시고 모델의 몸매로 변하셔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몇천 명 되는 모든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많이 뵙는 그 목사님에게 매주 찾아가서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홍보대사가 돼서 그 제품에 대해서 몇천 명에게 광고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무 광고 없이 그 목사님 부부만을 잡고 그렇게 하다가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매주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예배의 기대보다는 이 목사님이 이번 주는 어떠한 모습으로 앞에 나오실지를 기대를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전에 집사님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보시고 많이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떠하였지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 조금 빠진 것만 아시고 이 시간에 오로지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가장 큰 사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은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먼저 건넌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후에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장면이 3장 15절에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성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유년부 때서부터 들었던 가장 재밌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단강의 기적과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사건 바로 중간에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전쟁에 대해서 또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글을 보거나 이렇게 책이나 신문을 보면은 그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적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전쟁을 대비하는데 준비하지 못한 그 상황을 알아채고 그것을 계획하며 공격을 해야 아군의 피해가 적고 빠른 시일 내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전쟁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짜를 보시면은 9월 11일입니다. 9/11입니다. 14년 전 이야기인데 아마도 14년이 지난 후에도 다들 기억이 생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테러들이 공격을 해서 쌍둥이 빌딩 하나를 비행기로 공격을 했다라고 뉴스에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다른 비행기가 다른 빌딩을 공격하는 그 장면도 생방송으로 보았습니다. 공군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펜타곤을 공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머지 비행기가 백악관을 향하고 있었는데 공군이 그 비행기를 추락시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군이 어떻게 손을 쓰기도 전에 이렇게 공격을 하여서 테러리스트는 자기네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후에 근래에 일어난 전쟁 중에 미군이 이라크를 쳐들어간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또 TV로 봤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바다에서 미사일로 또 지상군이 땅에서 공격을 해나가면서 이라크군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바그다드를 점령해서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TV에서 우리가 시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요,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쳐나가야 하고 적군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때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전쟁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의 그 당시 이 기적을 가나안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떠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만으로 그 기적을 보고 가나안 백성은 마음이 녹아 있었던 상태고요, 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요, 전쟁을 거의 반이나 이긴 상황입니다. 적군이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 정신을 잃은 상태고요,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 밀고 나가면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타임을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은 2마일 지점밖에 없었습니다. 2마일이면요, 우리 교회에서 웨스턴 길까지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충분히 200만 명이 건너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타임을 요청하시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사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강을 건너고 전진하면은 그냥 항복하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신을 잃은 상태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싸울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시키십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행했을 텐데 왜 지금입니까? 혹시 이 여리고성만 부시고 잘 보호된 상황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왜냐하면은 이 성을 공격하는 것을 둘째치고 할례를 행하면요, 이제는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 가운데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한 것에도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서 불평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상황에서 아무 불평 없이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단 하나의 불평도 없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분명히 모세가 창세기에 적어놓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을 보시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12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유일한 딸을 소개하는데 레아의 딸 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나는 창세기 34장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히위족 속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 세겜이 그 부끄러운 일을 디나에게 행하고 나서 디나를 사랑했는지 야곱을 찾아와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야곱에게 권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 줄 수 없다라고 요구하며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그 세겜 사람, 그 민족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후에 히위 족속이 모두 할례를 행하고 3일 후에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 단 둘이서요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단 2명이서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손도 쓸 수 없이 2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만큼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무능력해지고 백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을 말하지 않고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속하 있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신들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셔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앞에서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출애굽 이후에 그때까지 그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바보 같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경험을 내려놓고 지혜를 내려놓고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불평이 앞서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서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또한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이 예배로 나아가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원에만 포커스를 하며 구원 외에는 우리가 율법만을 의지하고 율법주의에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가운데도요 내가 어떻게 막 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아이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나며 복음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너무 풀어주면 아이들이 너무 풀어져서 좀 쉽게 공부하고 너무 좀 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 중심에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먼저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 교회 아니라고 너무나도 느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복음은, 이 믿음의 삶은 구원의 때만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길 많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바보 같은 순종을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할례를 행할 때에 어떻게 바라봤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바보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며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에 크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순종이 아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순종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내가 또 낮아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됐으니까 곧바로 여리고성을 치러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직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요 유월절을 기념하지도 못했고 40년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그 재앙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가운데 여호수아께서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것이 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고 너희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애굽 그 땅을 한번 머리에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영이 애굽 땅을 다니며 장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 안을 들여다 보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실수로 내가 정말 이놈은 죽이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을까라고 그 피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피만을 보고 지나가셨다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할례와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물질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고 비록 육체적으로 무능력해지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아무런 그런 공로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우리 안을 들어보면서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인데 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셨고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순종할 수 있고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였던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들을 더 연약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그 순종함으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이 복음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힘을 풀고 긴장을 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들은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삶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